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자꾸 잦은 일에 실패하고 또 반복되는 유혹에 넘어가고 또 식어가는 열정 앞에서 우리는 참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린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태도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를 위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육체라는 이 휘장이 찢겨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장면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에 세워진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양심의 악을 씻김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담대함은요, 기분이 좋을 때만 생기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만 생기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 속에서, 우리의 좌절과 실망 속에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씻겨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쁘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뢰하고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언제나 기분 좋을 때만, 상태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미쁘심을 기대어서 언제나 우리가 기쁠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은요, 내 마음에 어떠한 강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에서부터 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는 또 무엇일까요?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경고합니다. 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생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모이는 것에 그렇게 힘쓰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개인화되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 역시도 무엇을 하나 하려고 모이자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생존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경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의 순례를 함께 가라고 이렇게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언제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0장 26절에서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순간의 넘어짐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도 의지적으로 죄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내면의 악과 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죠.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육체는 죄에 이끌려 가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기분 좋을 때만 나의 믿음이 회복됐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이러한 영적인 죄 가운데 끌려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는 방종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그러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자꾸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너의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첫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있는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큰 상은 어떠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너 점수가 참 좋아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갖게 되는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는 감정의 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안 우리의 욕망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잠시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는 길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지루함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믿음의 시간으로 훈련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인내는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멈춰서야 한다라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잃지 말고 온전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브리서 10장은 결론을 말씀하죠.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물러난다라는 것은 대놓고 배반하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러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뒤로 빠지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를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을 보존하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 가운데 힘들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